할렐루야.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길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쳐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 참된교회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더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 배웠고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12월 10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가득한 이 시간과 이 공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는 그 은혜 이 시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 오직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처음부터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아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할 대상이신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며 모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할까요?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를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한 번 더.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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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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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중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한번 고백할 거.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지금 내 기쁨은
담아 내비는 마 담아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내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살아 더욱 살아 담아 내비는 마 담아 내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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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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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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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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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생명과 평강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아버지 우리 생명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 그 이름만이 오늘이 높임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오늘이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영혼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 주십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고백이 우리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리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그 믿는 영혼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궤도 위에서 안정적으로 흘러가길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안정된 관계 안에서 내일의 평안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계산을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찾아오죠. 이상하지 못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흔들리고 심지어는 내가 세운 모든 미래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게도 때로는 모든 평범함과 안정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성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부르심이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깊은 혼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저항하게 되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평범함과 안정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서 한 평범한 시골 소녀의 안정된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앞에서 한 사람이 겪었던 실존적인 고뇌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함께 나누고 말씀대로 응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왔습니다. 나사렛에 온 이유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우리와는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평범한 일상 속으로 갑작스럽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식을 전하죠.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듣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또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 속의 그림이나 거장이 그려낸 성화처럼 거룩하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 사회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가브리엘이 전한 이 소식은 한 여성의 생존이 걸린
처절한 위기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세기 유대 사회에서 혼인 절차는 세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혼할 대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남녀의 짝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온 가족은 서로를 알게 되고요. 혼인을 승낙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자의 가정에서는 남자의 가정으로 지참금을 전달하거나 혼수를 보내면서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결혼 약속이 체결이 되면은 비로소 정혼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의 개념과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 시간은요, 결혼을 기다리는 시기죠. 그러나 결혼을 약속했으므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때 신랑은 집을 구하러 가죠. 그리고 자신을 기억할 수 있는 선물을 신부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합니까? 신랑이 남기고 간 선물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요, 약 1년 정도 그 이상이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신부가 자신의 정절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이때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되면은 율법에 따라서 간음죄에 규정되어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서 신랑이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를 맞이하러 오게 되면은 세 번째 단계인 결혼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신랑 신부를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이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성대한 축하연이 벌어지죠. 자,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어느 시간에 위치해 있습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그 기다림 시간에 있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끼리 계약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절을 증명하는 그 기간에 뜬금없이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직도 마냥 아름답고 고귀하고 거룩하게만 보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녀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했지만 마리아는 이거를 정말로 은혜로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 마리아라면요, 제 마음과 생각 가운데 극심한 현실적인 두려움이 덮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나여야만 하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여야만 하는지 따지고 들지 않았을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목회자의 소명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음성은 없었지만 제 안에는 평안함보다는 걱정과 불안과 현실적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마리아라고 달랐을까요? 그녀는 천사의 말을 듣고 절대로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잉태하면 정혼한 요셉의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겠죠. 안정적인 미래는 한순간에 불확실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고요. 깊은 고립감과 자신의 생명을 고민하면서 불안과 걱정이 그녀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처녀의 잉태 소식은 한 인간의 이성과 상식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가능한 요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는 마리아에게 단순한 놀라움이나 축복 이전에 생명의 위협이자 가문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끔찍한 선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앙적인 도전이나 회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현실 앞에서 터져나온 한 사람의 지극히 정직하고 순수한 의문이자 두려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이 솔직한 두려움과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며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왜 은혜인지부터 알려주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낳을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며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길을 수반합니다. 그녀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각오를 했어야만 했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에 대한 본질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떠한 성취나 몸과 마음의 평안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답니다. 은혜가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죠.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역설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가장 복된 여인으로 만들었던 그 은혜는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은혜입니다. 평생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야만 하는 은혜이고, 훗날 그녀를 아들의 십자가 아래로 이끌어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동전의 양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직한 질문인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일까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는 인간의 한계와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여기서 덮으신다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동일한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마리아에게 머물러서 역사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머무르면 세상이 이치 속에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그녀가 알만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알려주죠. 마리아의 친족이자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했고 6달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생물학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사는 선포합니다. 이 위로와 약속 앞에서 마리아는 마침내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 3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이 있었고요, 의문을 가졌고 하나님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면서 정직한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마리아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게 은혜인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죠. 마리아는 말씀 앞에서 눈앞의 염려보다 근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녀의 순종은 모든 위험을 인지하고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결단하며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이며 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비하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인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드렸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라는 완전한 자기의 헌신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마리아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상황을 모르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파혼과 사회적인 지탄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그 위험을 감수한 믿음의 결단을, 그러한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부르심 중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새로운 사역에 대한 헌신일 수도 있고요, 불편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용서의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물질과 시간과 생명을 내어놓으라는 주님의 초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서 정직하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수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왔고 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때로는 이 부르심이 내가 보기엔 너무나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기에 나는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면서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게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의 경우에는요, 안정된 결혼과 사회적인 평판과 목숨의 안전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안정입니까?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관계입니까? 내가 세워놓은 미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흐트러질까 봐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부르심이 나의 이성과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바로 놓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 보일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건넨 첫 마디에는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것은 마리아가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문법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수혜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안에 힘과 결단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선산을 말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나의 연약함이 보일 때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작은 순종은요, 인류 전체의 역사를 바꾸는 구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리는 순종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보았죠. 그 부르심은 그녀의 계획과 안정과 상식을 모두 뒤흔들어 버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위기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두려움 자리에서 은혜로 마리아를 불러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약속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요,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드린 고백이 아닙니다. 파혼의 위험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이 놓여져 있었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그 한가운데에서 모든 그 위험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계산할 때에 값이 나오지 않는, 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계산하고요, 저항하고 미루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나의 의지와 근성으로 버티는 어떠한 종교적인 근성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합당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순종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과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약하지만 주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신다. 나는 여전히 두렵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그 모든 순간, 주님, 제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 계산보다는 주님의 뜻을 신뢰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의 작은 순종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 견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임마누엘의 평강과 순종의 기쁨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위에, 이 순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그 은혜와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겠습니다. 마리아가 현실의 두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었던 두려움과 계산이 있다라면은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드러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붙잡고 있는 계획과 안정과 체면과 관계와 물질,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저앉아 순종을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정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위에 임하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순종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그 수태고지를 들은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그저 아름다운 한 장면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며 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과감한 도전과 아버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요청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음성이, 아버지의 그 도전과 아버지의 그 초청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전의 양면처럼 두려움과 슬픔과 기쁨이 함께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더욱 소망함으로 담대하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질문할 때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은혜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만 하는지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주님 우리 선택을 주저하게 만든 그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갈 때에 아버지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수하며 순종을 선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가를 하기 앞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 문제가 너무나 커서 산과 같이 느껴질 때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했던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아버지 우리 그 사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두려워 떨면서 주저했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과 열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믿음의 공동체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음성을 우리 귓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전진하며 아버지 그 모든 것들 장애물들을 회파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마저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주어주신 그 사명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모든 주님의 이루신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루신 모든 새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더욱더 기쁨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공동체지만 주께서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부르심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의 무게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에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며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은 작고 흔들릴지라도 그 순종의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시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안정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위에 임마누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우리의 결정 위에 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말씀대로 이루시는 능력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